자, 오늘은 빌립보서 지난주에 이어서 2장 5절부터 할 차례죠. 2장 5절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4절까지 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안에서의 내분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1장 27절부터 이미 그 내분을 염두에 두고 쭉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2장 1절에는 이미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너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 주님의 생명이 교회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게 있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한 마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겸손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주고. 자, 거기까지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자, 요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 굉장히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이런 거 제자 훈련에서 엄청 외게 시키는데 문제는 웬다고 되냐 이거지. 웬다고 되냐. 이게 사실은 6절부터 11절까지는 찬송 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지었을 가능성도 있고 이미 지어져서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불려지고 있는 찬송시를 바울이 인용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찬송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형상이라는 말 때문에 본체라는 말이 형상이라는 말이거든요. 2장 6절. 이게 바울이 잘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용을 안 해요. 성경에서. 2장 6절에 본체. 6절에 2장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고, 5절에 이 시를 얘기하기 전에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요 시를 내가 얘기하고 싶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고 우리가 요 마음을 품어야 된다. 요 찬송가 그대로 살자. 그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 2장 2절에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할 때 그 마음이, 그럼 어떤 마음이 한 마음이냐 이거죠. 그리스도끼리 통하는 거가 한 마음이냐? 그게 아니고 바로 요거다 하고 바울이 제시하는 겁니다. 한 마음,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게 2장 6절 밑으로 5절이죠. 5절에 아니 그 마음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의 내용이 6절, 7절, 8절 말씀이죠. 그죠? 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네. 자, 바울이 제시하는 이 마음이 우리는 달달달달 외고 있지만 과연 이게 실제로 사라지느냐 이거죠. 이걸 살 수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겁니다. 이걸 못 살면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잘 봅시다. 자,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는 말이 이게 형상이란 말인데 바울이 이 동의어 두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자기의 편지 글에서. 요거는 morphe라는 건데 morphe라고 돼 있어요. 또 하나 단어는 에이콘이라는 단어인데 거의 똑같은 뜻인데 이 두 단어를 번갈아서 사용합니다. 여기저기에서. morphe 또 에이콘, 그런 말인데 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에이콘 또는 morphe, 본체 또는 형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DNA가 같으신 똑같은 본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 모르페.
여기서 몰페라고 그랬고, 그게 똑같은 말로 에이콘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단어만 다르고. 자, 여기선 몰페라고 써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원래. 그 말이죠. 몰페. 이 형상이라는 말. 이걸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로 갑시다. 로마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여기서 에이콘, 그런데 이게 몰페랑 거의 똑같은 뜻이라 했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뭐가 되게? 그 밑에 아들이 되게. 그러니까 같단 말이 같은 형상으로 되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장세전의 목적이 뭐냐? 자기 아들과 똑같은 동질의 생명이 연장되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시고 그 밑에 동생들이 쫙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DNA가 똑같은 그런 자녀들을 원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누구의 형상? 누구의 형상? 아들의 형상. 아들과 같아져야 된다. 아들과 본질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파워고 본질이고 능력이고 목표고 다 되는 거죠. 이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정하셨고 맏아들로 삼으셨고 그래서 30절에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맏아들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우리가 맏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우리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다. 똑같이 보셨다 이 말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받아주셨다. 영광을 받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우리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끼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끼워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인 합일설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줄 아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에 끼워주신 겁니다. 이해하세요? 똑같이 여기신 겁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대답이 없어요, 오늘. 네, 먹느라고 다들 열심히 이거 화면으로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너무 맛있어서 이해가 안 돼. 자, 오케이. 우리는 뭐 다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를 그 밑에 동생들로 여겨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영화롭게까지 만들어줬어요. 어마어마한 위치로 우리를 끼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형상입니다. 형상.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버금가는 존재로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입게 하셨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엄청 복음의 핵심이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공동상속자다. 그 이미 다 얘기했어요. 8장 17절에 공동상속자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다. 15절에. 이미 다 한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지금 8장 29절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아들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아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도 사는 거고 아들이 살아가는 스타일로 우리도 사는 겁니다. 아들의 인격으로 우리도 사는 겁니다. 그럼 그의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살고 그럼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느냐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한 거. 그렇죠? 아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자, 하나 뭐 여러 군데 이 단어가 써 있지만 한 군데 더 살펴봅시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모세가 준 율법에 아직도 매달려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그의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수건 쓴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3장 16절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자,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이것이죠.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거냐? 17절, 18절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 주는 영이란 말은 성령이 주시다 이 뜻입니다. 성령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 안에 오신 성령이 주가 되실 때 비로소 자유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성령이 주님이 되기 전에는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뭐로? 형상으로. 어디 에이콘 그 말 썼어요. 형상으로. 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성령이 주가 되셔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도 뭘로 화하여? 아들의 형상으로, 즉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 주님의 형상으로 여기 변화하여 할 때 쓴 단어가 몰페의 동사형입니다. 예, 몰페, 메타몰포란 말입니다. 몰페의 동사를 갖다 썼어요. 형상으로 형상화하여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럼 여기 사용한 메타몰포라는 말이 그대로 영어로 된 말이 뭐냐면 메타몰포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메타몰포시스. 아주 중요한 말인데 영어에서도 트랜스폼 그런 뜻이에요. 탈바꿈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탈바꿈한다. 언제 이 말을 사용하냐면 영어에서는 주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 메타몰포시스라고 그래요. 기는 차원에서 날아가는 차원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메타몰포시스라고 여기에서 온 단어입니다. 메타몰포에서 그냥 영어로 그냥 갖고 가버렸어요. 메타몰포시스. 자, 그러니까 그 나비가 되는 거 그 과정 뭐 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배우고 다 배우셨죠. 처음에 알이 애벌레가 되고 그 다음에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나비가 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번데기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그거 아시죠? 꼬치 안에서 나와서 나비가 됩니다. 굉장히 뭐 애들도 다 하는 얘기인데 이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메타몰포시스가 왜 중요하냐면 나비는 활활 날아갈 수 있으려면 그 과정에 얘만큼이라도 없으면은 못 납니다. 그거 아세요? 정확히 그 과정을 밟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알에서 애벌레가 된 다음에 번데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꼬치 안에서 아주 힘겹게 나와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왜 나비 연구하던 그 학자 여자 그 이름 까먹었는데 그 여자가 그 꼬치 안에서 그 번데기가 막 날개 조금 달아가지고 이제 막 나오려고 그럴 때 너무 힘들게 막 끙끙거리고
몇 시간 동안을 못 나오고 구멍은 하나인데 못 나오고 계속 끙끙대니까 가위로 그거를 쫙 열어줬어요. 열어줬더니 휙 나오더니 팔락팔락팔락팔락팔락 하다 팍. 그걸 자기가 다 해서 스스로 나와야지. 그거를 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펄럭펄럭.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돼. 그게 메타모르포시스예요. 그래야만 완전히 쫙 천공을 날아가면서 이제 완전히 뷰가 달라지는 거지. 보이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나뭇잎만 갉아먹던 차원에서 싹 날아다니면서 꽃으로 나무 위로 사방을 돌아다니는 완전히 딴 세계로 날아가는 나비. 그게 메타모르포시스예요. 예, 그게 여기서 바울이 쓴 단어예요. 우리가 성령이 교회에 주가 되실 때, 우리의 주가 되실 때 메타모르포시스가 일어나서 뭘로 화한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날아다닌다. 예수님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나간다. 날아다니는 나비처. 아직도 애벌레 뻔데기 수준으로 사느냐, 날아다니느냐,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건 뭐냐? 나비 같은 생활이에요. 뷰가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계가 달라집니다. 왜? 주의 믿음으로 사니까, 주의 형상을 가지고 사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딴 세계가 펼쳐지죠. 내가 갖고 있던 눈, 내 가치관, 내 인생관, 이걸 갖고 살면 내 철학, 뭐 맨날 그 수준에서만 보이죠. 사람을 봐도 그 수준, 환경을 봐도 그 수준, 세계에 돌아가는 일을 봐도 그 수준, 맨날 거기밖에는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애벌레 수준이죠. 애벌레 수준. 자,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그와 같은, 예?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나비는 한번 이제 차원이 확 달라져서 날면서 애벌레 때를 절대 그리워할 것 아니 그거 다시 막 그 생각 속에서 그렇게 살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거를 알고 확 그 안에서 차원을 경험하고 그렇게 사는데 살면서 가끔 생각 속이라도 애굽을 그리워한다고? 애벌레였을 때를 자기가 좀 그건 애굽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수준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광야도 애굽도 그리워한 적이 없어.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애굽을 얘기했다든가 광야 생활을 회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것과 결별을 하고 새 세계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세계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던 것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몸만 나왔으니까. 몸뚱아리만 나왔지 마음은 애굽에다 두고 나왔으니까.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애굽도 광야도 그리워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 참 교회 생활, 참 크리스찬의 생활이 그런 겁니다. 과거가 좋았다든가 과거를 그리워한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정말 나비 같은 삶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비가 앉아요. 때때로 앉아. 그죠? 땅에도 앉고 나무에도 앉고 날아갔다 앉았다 하지만 앉았다고 해서 애벌레 수준을 그리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애벌레 때도 앉았고 나비도 앉았는데 차원이 다른 앉는 거잖아. 그죠? 완전히 나비는 딴 세계예요. 메타모르포시스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변화하여 이렇게 돼 있죠? 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뭐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화하여죠. 변화한다, 탈바꿈한다, 메타모르포시스, 화한다, 형상화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살아간다. 이거죠.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옛사람의 잔재 때문에. 그러나 옛날의 가치관과 옛날의 인생관을 그리워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덜 없습니다. 그거는 보기도 싫어지지. 그거를 그리워하고 회상하고 상기하고 좋았었는데 꿈꾸고 그러지 않습니다. 영광에서 날이 갈수록 영광으로 이르니 주 곧 영으로 말미암아. 주 곧 영 그 뜻입니다. 성령이 주가 될 때 가능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돼서 컨트롤할 때 이것이 다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DNA가 있거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이 애벌레 때도 뭐를 갖고 있었어요. 아직 시간이 안 됐지만 앞으로 나비가 돼서 나를 능력과 요소는 다 갖고 있어요. 시간만 안 지났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걔 안에는 앞으로 시간만 지나면 걷고 또 시간만 지나면 불고기도 먹고 또 시간 지나면은 뛰어다니고 이게 다 있어요. 그 안에. 시간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 사람이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직 시간이 덜 돼서 성숙이 덜 돼서 아직 안 나온 것뿐 그 안에 진짜 있어야 돼요.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 그렇죠?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한 정철의 시에 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거기 하나가 더 붙었대.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의사님 날 빚으시니 성형외과 의사가 나를 빚으신대. 하도 성형을 많이 하니까 의사님 날 빚으시고 의느님이 날 빚으시고요. 빚어갖고는 안 돼요. 네? 생명이 들어가야지 빚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형태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 또 다시 애기 낳으면 그게 그렇지. 빚어버리니까 애기 낳으면 딴 게 나오지. 자, 빚는 수준이 아니고 뭘 건드리는 수준이 아니고 근본의 형상의 문제다. 자, 다시 이제 빌립보서로 오겠습니다. 뭐 형상이란 말 다 찾으면 시간 다 가니까. 자, 빌립보서로 다시 와서. 자, 그런 게 형상이에요. 그런 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셨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아직 이런 작업을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 낮아짐, 그 마음을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오늘날 신앙생활이, 오늘날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수준, 같은 마음, 같은 스타일로 살 것이다.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살았냐.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번쩍하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일부러.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여기 취한다는 말이 강도짓. 지난번에 얘기했죠. 강도짓 하지 않았다. 강도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강탈하는 거 있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과 나는 똑같다. 오케이? 너희들 이놈 시키들 내 말 들어라 이러고 오시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강도질을 하지 않았다. 겸손을 얘기하려고 극단적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강도질 안 하고 어떻게 했다? 오히려 자기를 엠티시켜서 비워서 비웠다. 자기에게 원래 있긴 있다 하나님 형상이었는데 비워버렸다. 그리고 어떤 형상으로 왔다? 종의 형상으로 왔다. 낮아졌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어느 정도로 낮추셨나? 죽기까지 낮추셨다. 그리고 순종하셨다. 복종이 아니고 순종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휘파쿠 낮췄다는 얘기. 순종하셨습니다. 곧 어느 정도로 순종하셨어요? 처참하게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처참한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어떤 마음을 품으라? 낮아졌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낮아짐에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 어느 정도로 낮추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굶으시기도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실 때도 있었고 사람들한테 욕도 잡수셨고 그 다음에 밟히셨고 당하셨고 지셨고 죽으셨고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라이프 스타일은 뭐 도덕적이고 뭐고 이거 뭐 다 중요하지만 제일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 지고 당하고 밟히고 죽고 이걸 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9절부터 11절에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것을 우리도 경험하거든. 예? 뭐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지는 않지만 작은 그런 차원을 우리도 경험할 거라고. 그러니까 9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 저 위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모든 무릎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도 이런 차원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님처럼 비워지고 낮아지고 이게 가장 두드러진 건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상하게 남 위에 군림하고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더 먹고 남보다 더 호강하고 남보다 더 평안하고 남보다 더 뭐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 그게 예수 믿는 건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다시 한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강도질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처럼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느 정도로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그 당시에 가장 처참한 죽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그건 가장 추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입니다. 전쟁 포로나 이방인 자기네 로마 시민 아닌 사람들 중에 그 극형에 처할 때 그렇게 처하는 그 정도로 처참한 게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어 돌아가셨어. 자,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5절 다시 너희 안에 교회 안에 개인 안에 물론 지체 안에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요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고 6, 7, 8을 얘기했다니 교회 전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위에 말한 대로 일치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합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라. 서로 이걸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피차 복종 이렇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상대방 밑에다가 자기를 두는 것. 휘포 타소라 그랬죠. 아래에 두다.
그 피처는 물론 교회에 말할 때 피처고 나한테는 나 먼저 나만 저쪽 말고 나만. 제 이름이 좋을 때가 있어요. 나만은 그래야 된다. 나만은 그래야 된다. 나만. 자, 인간의 죄 중에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뭔지 아시죠? 어디에서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죠. 네? 그게 뭐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짓이 강도질한 거예요. 그죠? 바울이 여기서 강도질이라는 말을 쓴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해요. 탈취한 거예요. 뭘 탈취했어? 뭐처럼 되고 싶어서. 사탄이 와서 뭐라고 꼬십니까? 내가 저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딱 보니까 하와가 보니까 오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나. 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어우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나도 됩니다. 강도질을 부추기는 거야. 강도질. 사탄은 항상 강도질을 부추깁니다. 사탄은 높아지게 합니다. 네? 예수님은 낮아지게 하시고 사탄은 높아지게 합니다. 강도질을 하고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그러니까 우리 답이 딱 나오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전부 이기려고 사는 사람들만 있는데 거기에서 두드러지게 지면서도 행복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당하고 짓밟히고 지고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도권, 기득권 기독교는 이기려고 로마 정부와 타협하고 기득권을 누려봤습니다. 오늘까지.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졸졸졸졸 시냇물이 흘러가듯 계속 죽어가고 당하고 또 죽어가고 하고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고 좁은 길로 가라 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그런 주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그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9절, 10절, 11절. 네? 하나님의 눈에 높이신다. 이렇게 살자. 강도질하지 말자. 강도질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건 강도질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이기려고 하고 늘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자, 이제 이 찬송시대로 그러므로 이런 거 봤지. 그러니까 이거야. 사는 길은 이거야.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빌립보 교회요. 너희 안에 지금 네 분이 있는데 너희들이 살 길은 이 찬송시 그대로 사는 거야. 너희들이 네 분을 수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있을 때는 잘하더니 그 말이죠. 없으니까 들려오는 얘기가 네 분이 있다더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을 때 내가 있을 때 너희들이 참 복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고 화합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지금 내가 없을 때도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항상 순종하여 합니다.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 이건 뭔 말일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뭐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거 아세요? 구원의 확신, 오늘 죽어도 천국, 이런 사람들이 요 대목에 오면은 이건 뭐지? 이래는 성경 구절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 말씀을 또 가장 많이 갖다가 사용을 해요. 예? 둘 다 뭔 뜻인지 모르고 그러는 겁니다. 둘 다. 예? 저쪽도 이쪽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문자에 붙들려서 성경을 보니까 예? 이 말을 구원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것에도 써먹고 예? 뭐 저기에도 써먹고 다 써먹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네? 못 이룰까봐? 그렇지. 못 이룰까 맞지. 그 말이 맞죠. 두렵고 떨어야 된단 말이야.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 두렵고 떨림으로 못 이룰까봐.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이 천국에 가냐 안 가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 차원을 경험을 하는 그 경지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구원이라고 써 있다고 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이제 지난번에 1장에 다시 바울이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해. 그때도 영혼 구원 아니라 그랬죠. 바울이 영혼 구원, 걔네가 도와줘야, 필리포 교회가 도와줘야 영혼 구원 받아, 바울이? 말도 안 되지. 뭐라 그랬죠? 그때 구원이? 예, 감옥에서 석방되는 말을 구원으로 여기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문맥으로 봐야 되지. 절대 문자에 붙들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개인 구원 아니거든요. 영혼 구원 아니죠. 바울이 감옥 안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석방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간구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그 말이고, 여기에 구원도 개인 영혼 구원이 아니라 뭐죠?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내분이 일어난 공동체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왜 영혼 구원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큐티 2장 12절만 갖고 큐티 해보면 엉뚱한 게 나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앞뒤 전호를 다 봐야지. 지금 무슨 얘기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공동체의 내분이 일어난 상태에서 지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지금 한마음이 아니고 교회가 난도질 당하고 있고 깨어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반쪽이 되어 있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두려워하고 떨려 하라는 거예요.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이죠. 공동체의 안녕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분을 염두에 둔 얘기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로 되는 진짜 해방되어서 사는 평화로운 삶. 그게 구원이에요. 여기서. 이해가시죠?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으니까 막 쌈박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섭고 두렵다면 누가 쌈박질하겠어요? 저기가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떨어라.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일은 두려워할 일이고 떨어야 되는 일이지. 교회가 하나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 구원을 말합니다. 이해하시죠? 예? 공동체의 평화, 공동체의 안녕, 공동체의 화합. 그것이 여기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있어요. 언어에는 13절에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냐 하면은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야.
왜 화합해야 되느냐?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어야 돼. 너희들은 니네 필요, 자기 소원 이루려고 하는 너희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누구의 소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준해서 너희들 속에 생기는 소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 13절도 QT 용어로 사람들 지 소원이 하나님이 준 거라고 자꾸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래요. 이러고 막 QT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그들 속에 기쁘신 뜻을 두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지 내 소원을 하나님한테 가서 접수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기도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을 기도하는 거라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 너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예요. 내 개인 안에서가 아니라 너희입니다. 너희. 내 개인의 마음속에서가 아닙니다. 너희 교회 안에서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뭘 두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거기에다가는 누가 지시하세요? 하나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지시하시죠. 뭐를 지시하세요? 자기가 기뻐하는 걸 지시하십니다.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쁜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만들어서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망과 시비도 없고 그 밑에 이제 나오는 거죠. 합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합하라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뜻에 준하는 소원을 말합니다. 내 필요와 내 소원 말고요. 왜 내분이 일어나죠? 내 필요, 내 소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내분이 일어나죠. 그렇죠? 내 고집, 내 기쁜 거, 내 유익, 내 주장, 그것을 들이밀 때 저쪽하고 대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쪽은 저쪽 나름대로 주장이 있고 뜻이 있고 필요가 있고 유익이 있거든요. 그렇죠?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라고 했죠. 선악을 자기가 결정하거든요. 내가 볼 때 이게 선인데 저쪽은 저게 선이라고 하니까 저건 분명히 내가 볼 때 악인데 선이라고 하고 들이대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나랑 부딪히죠. 틀림없이 부딪혀요. 그건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쁘신 뜻에 준해서 소원이 나온다. 누구에게도? 형제에게도, 자매에게도, 김아무개에게도, 박아무개에도, 이아무개에도. 같은 뜻이 나옵니다. 같은 소원이.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14절이 이제 따라오는 거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원망과 시비. 원망은 뭐고 시비는 뭐? 왜? 원망은 남의 탓. 원망은 탓하는 거. 시비는? 시비를 예? 그렇죠. 정확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시비. 이게 가장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원망은 혼자 투덜대고 쑥은대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을 전염시키고 그러는 거 있죠. 예? 예. 투덜투덜대는 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주로 한 거. 예? 쑥은대고 불평하고 물 없어. 배고파.
뭐 어쩌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 있죠, 불평. 그게 원망입니다.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달고 살았죠. 오늘날도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엊그저께 저 카톡에 뭐 써서 그 개콘에 있다 그래서 내가 개콘 한번 봤더니 간다 그러고 그게 뭐야? 엊그저께 거기서 누가 개콘에서 간다 죽겠다 그래서 개콘에 있다 그래서 내가 잠깐 개콘을 봤더니 이때 그게 간다 그러고 귀신이 나타났는데 거기 보니까 그 할배가 계속 죽겠다 할 때마다 나타나더구만. 예, 죽겠다. 그게 이제 불평을 달고 사는 거지.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이렇게 죽겠네. 죽겠다 그러면 이제 죽겠다고 하고 귀신이 와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게 그거더라고. 아무튼 간다 그러고 귀신이 나와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더라고. 죽겠다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저승사자가 나타나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죽겠다 할 때마다 나타난다더라고. 자, 아무튼 그게 죽겠다 맨날 불평이라는 거 있죠. 저 입에 달고 살아요. 푸들푸들. 그게 원망입니다. 시비. 햇변을 가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예요. 시비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쟁입니다. 논쟁. 한판 붙는 걸 말합니다. 불평은 혼자 그러는 거고 시비는 상대방과 한판 붙는 걸 말합니다. 논쟁이라는 뜻입니다. 논쟁.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요. 시비를 없이 하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비는 없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따지는 한판 거잖아요. 붙지도 말고 그렇지. 어떤 일이 생겨도 혼자 그렇지. 감당을 하고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야 되겠다. 예수님이 한판 붙으신 적 있어요? 바리새인들하고는 자주 붙으셨는데 그건 왜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하고는 안 붙으셨지. 바리새인한테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붙으신 게 아니에요. 예? 교회가 아니라서 한 마음이 아니라 그랬나요? 한 마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못 살게 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 성질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지도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니까, 위선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냥 바리새인들이 못된 사람들이라 성질 부리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교회 안에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 있다고 한판 붙으면 안 돼요. 그건 받아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다 말겠지. 저러다 한풀 꺾이겠지. 그리고 기다리면 돼.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사기치는 사람들 아셨죠? 바리새인처럼 그걸 못 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또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러신 거고 그거는 우리까지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우리가 뭐 그런 거 일일이 그러면 오늘날 교계에 그런 사람 보고 다 우리는 나서서 한판 붙어야 되겠네. 그럴 필요 없죠. 지금 한국 교회 보면 뭐 그런 사람 천지인데 그럼 우리가 그 일일이 그 사사건건 그런 사람 지적하고 그럴 필요 없어.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하셨냐를 보면 아세요. 뭐라고 그러죠? 아주 결정적인 말이 있어요. 빌라도가 아무리 얘기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도 신경질 나니까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나한테 권세가 있다.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어쩌고 잘난 척하니까 뭐라 그래? 그 권세도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난 이 말만 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여기에 속한 것이요. 만일 내 나라가 여기에 속했으면 내가 내 제자들을 동원해서 무찌른다 이 말이죠. 한판 붙는다 이 말이죠. 근데 왜 나는 한판 붙지 않느냐? 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한판 붙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게 사는 게. 그러니까 시비를 꼭 가릴 필요가 없어. 죄의 문제만큼은 달라요. 아셨죠? 죄의 문제는 어디에 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죄를 졌어요. 죄를 졌어요. 예. 그것도 혼자 가서 이렇게 죄 졌대 이러지 말고 뭐라 그랬어? 혼자 조용히 가가지고 죄 진 사람을 나만 알아요. 그러면 저만 가가지고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나쁘니까 회개하시오. 들어. 회개를 해요. 아, 정말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아니 끝.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끝. 교회에 와서 간증해.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짓을 많이 해, 한국 교회가. 그래서 나중에 그게 또 불화가 돼버려. 간증. 회개했대요. 얘 간증하겠대요. 그 짓 하지 말고. 거기서 끝. 근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이건 죄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들어. 거기서. 그러면 또 끝. 거기서 끝.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죄를 짓고도 혼자 가서 얘기했는데도 안 듣고 두세 사람 가서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죄가 퍼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 쓴뿌리 같은 거거든요. 안 되니까 우리 교회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얘기하시오. 안 들어. 이방 그러면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 이방인 불신자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가 없다. 그게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교회를 세우는 얘기가 아니고 뭐 하는 얘기? 회개시킬 때 두세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오늘날 그 구절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두세 사람만 모으면 교회할 수 있다. 이런 엉뚱한 이단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얘기가 약간 샜지만, 자, 그러니까 죄의 문제의 경우는 예외. 그러나 다른 것들은 시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숙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을 안 해? 속으로 아멘. 속으로 아멘. 논쟁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럼 논쟁은 왜 하게 돼요?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필요와 내 이유 이게 안 맞으니까 논쟁하는 거예요. 그럼 내 꼴을 내려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러면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2장 1절로 다시 가보세요. 우리는 이미 있어요. 바울이 있지요. 저희들에게 있지. 이러고 시작을 했어요. 다 있어요. 우리한테는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다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핑계댈 수 없어요. 만약에 못한다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거나 똑같아요. 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딱 끝나요. 졸업을 해야 돼요. 원망 졸업, 시비 졸업. 되겠습니까? 아멘을 속으로 한대요, 여기서. 자,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데 방해꾼이 따로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고 싶어야 돼요. 좀 그렇게 좀 사는 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될 텐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건 십자가 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이고, 성령이 주가 되시면은, 지금은 성령이 주가 되는 시대예요. 그죠? 맞죠? 더 핑계 못 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랬죠?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찾아보세요. 사람들이 이 말을 너무 우습게 알아, 성경의 말씀. 응? 응? 그거는 예수님 말씀이고, 2장 9절 보세요. 2장 9절. 요한일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뭐라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 모르는 자요. 안민 불신자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기는 믿지만 아직 육신이야. 이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말기를. 그죠? 어두움에 있다 그랬잖아. 그죠? 자,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 안 보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다가 어두운 것 같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있다 하며 그랬으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말이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고민도 하고 예? 잠도 못 자고 하겠지.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하게 돼? 빛으로 살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사람들이 있을 때 이기면 되는 거지. 그 마음이 아예 안 생길 수는 없다고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다 공부했죠. 분을 품 때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 했어요? 다 풀어라. 그러니까 이걸 엑서사이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화가 날 수 있어요. 화가 나죠. 응? 화가 나죠. 네. 화가 나는 거하고 화를 엑서사이즈 하는 거는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동성애도 우리가 동성애자도 구별을 해야 돼요. 동성애가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요.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을 보고 자꾸 사탄 그리면 안 됩니다. 근데 동성애가 올라와도 어떻게 그걸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를 엑서사이즈 하니까 그게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순리대로 만든 삶을 역행하고 사는 게 엑서사이즈 실제로 가가지고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건 죄입니다. 근데 동성애가 올라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는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근데 그거를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살아가는 사람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타고나는 거죠.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무조건 이거 올라오는 거 자체가 죄다 이러면 안 돼요. 치료제도 없는 거. 치료제도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저는 뭐 상담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상담에서 실패한 경우도 있고 결국 동성연애로 실제로 간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 결국 그거를 고민하다가 복음으로 이겨내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이번에 또 텍사스 침례교회 목사 하나 또 자살했더라고요. 왜 그랬어? 그렇지. 한국 사람? 우울증. 우울증인데.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 그랬어. 큰 교회인데 이름 들었어도 한 목사. 시기가 있던데. 신문에 났어요? 캔슬이 올라와. 글쎄요. 그 우울증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몇 년 전에? 4년 전에? 그 사람 죽었고. 아니 그 사람은 동성연애가 했다.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 우리가 속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뭐든지. 예?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이겨내는 거고, 예? 아니면 져버리는 거고. 그렇다.
그러니까 한판 붙고 싶어도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낮아지는 거죠. 그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거. 자, 12가 그런 걸 알죠. 12. 오케이, 다시 돌아옵니다. 자, 원망과 12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순전하단 말은 뭐죠? 순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순전하고는 순진하고 다릅니다. 완전 퓨어 완전한 거 아니에요? 네, 순전하단 말은 때가 안 묻었다. 때가 안 묻었다. 때 안 묻고 이 세상에 때가 안 묻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는데도 이 세상 때가 하나도 안 묻어서 사셨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때가 안 묻고 순전하고. 이 세상은 어때요? 삐뚤어져 있어요. 전부 삐뚤어져 있다면 어그러지고 거슬려졌어요. 어떻게 돼요? 거슬려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원칙을 어기, 하나님의 원칙을 어기고. 네, 왜곡돼 있다. 폐역했다. 타락했다. 타락하고 삐뚤어지고 타락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랬었죠. 근데 이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식으로 하나님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흠 없는 존재로 세상 안에서 그들 가운데 사람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빛들로 나타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예? 빌립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 빌립보가 완전 타락하고 거스른 로마를 그대로 따르는 도시였어요. 우상 숭배가 번지고 쾌락과 제 멋대로 사는 그 빌립보에서 교회만큼은 어떻게? 빛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완전히 우뚝 서서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빛이라. 우린 대사라. 하늘나라의 대사로 존재해요. 예? 하늘나라를 대표하려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대사관 직원들끼리 맨날 싸워. 어떻게 됐어요? 워싱턴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이 맨날 대사가 영사하고 싸우고 영사가 또 저 영사 공사하고 싸우고 맨날 내분 일어나 봐요. 무슨 미국에 와서 한국을 대표하겠습니까?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빛들로 나타나. 우리는 대사라는 거예요. 나중에 3장에 가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뭐를 가졌다? 시민권이. 여기 식민지에 와서 산다. 식민. 하늘나라가 그대로 내려온 여기 식민지에 사는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 시민권 갖고 사는 저 사람들처럼 빌립보 교회요. 너희들은 하늘나라 사람들인데 땅에 와서 지금 산다. 빌립보처럼. 식민지에 와서 산다. 뭘 보여줘야 되냐? 하늘나라를. 자,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빛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요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들이 교회에서 나와야지. 엉뚱한 이상한 소리가 나올 게 아니고, 내분의 소리가 나올 게 아니고, 싸우는 소리가 나올 게 아니고, 주장이 엇갈려서 그런 소리가 나올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임진왜란 때 왜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간 황현길이하고 김성일이의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 친구들이 자그마치 1년 반을 있었습니다. 통신사로 가서. 이 풍신수길이 이놈이 안 만나줘가지고 몇 달 또 기다렸다 만나. 그 다음에 만났는데도 또 뭐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봉국하고 연락하고 뭐 이러다가 1년 반이나 있다 왔어. 1년 반을 외국에 있었는데도
둘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임진왜란을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에요. 왜? 황현길이는, 정사인 황현길이는 전쟁 날 것 같아. 부사인 김성일이는 천만에 알았어. 그놈들은 원숭이 새끼 같이 생겨가지고 흉신수길이 그따위 놈이 전쟁을 일으켜. 절대로 그놈은 전쟁 일으킬 위인이 못 됩니다. 와가지고 왕 앞에서 딱 그러니까 손조 쪼다가 전쟁 안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둘이 1년 반 동안 마음이 합해져가지고 그 안에서도 맨날 티격태격했다며 1년 반 내내 서로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정사랑 부사랑 그들이 마음이 합해져서 조선을 제대로 대표하고 거기에서 이 일본 놈들이 혹시 전쟁을 준비하나 이걸 자세히 둘이 합심해서 봤다면 다 보고 와서 철저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세요. 그 내분이 얼마나 위험한가. 빛들로 나타나며. 자,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할 때 밝혀가 무슨 말이냐면 횃불 있죠. 그 당시에 횃불. 횃불을 촥 하고 앞으로 내미는 동작을 말합니다. 횃불을 켜가지고 저기 껌껌해요. 저쪽에다가 슉 이렇게 내미는 거. 그게 밝혀요. 그 동작. 우리 말성경은 그냥 밝혔는데 횃불을 앞으로 내밀어 이런 뜻이에요. 즉 뭐가 횃불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밝혀야지. 어떻게 엉뚱하게 내분이 일어나냐, 아니네들.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밝혀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빌립보 교회 때문에 나 좀 자랑하게 했다고. 저 뭐예요? 12년 동안 12년 전에 세운 빌립보 교회가 결과를 봤더니 풍지박산 됐더라더라. 속에 내분이 나서 갈기갈기 찢어졌더라. 그러면은 그 교회를 세운 바울은 뭐 한 거예요? 다름질을 헛되게 했고 또 뭐를 했어요? 수고도 헛되게. 무슨 뜻이에요? 괜한 중노동이에요. 그렇듯이 중노동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 하루 종일 땅 팠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 중노동은 했는데 땀은 바가지로 흘렸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이 흘린 거. 바울이 12년 동안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동안에 도와준 게 결국은 도로아미타불 됐냐? 그러면 나는 뭐 한 거냐? 그 얘기. 한탄하는 내용이지.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내분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헛된 중노동하고 말 거냐? 괜한 중노동하고 말 거냐? 나는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17절 다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무슨 뜻이야? 믿음의 재물과 섬김. 빌립보 교회도 예수님을 섬기는 거잖아.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스도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다 일꾼들이란 말이죠. 그런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재물과 섬김 위에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구약시대 때 제사를 갖다가 상징으로 사용한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하죠. 그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죠. 오늘날은 그걸 안 하죠, 물론. 빌립보 교인들이 절대로 그런 제사는 안 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예요? 제물과 섬김으로 살아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위에다가 내가 뭐가 된다? 관제, 전제, 관제. 관제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물을 성전에서 잡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가 그거가 될지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로마 감옥 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의 결과에 따라 내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피 뿌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의 피 흘리고 죽는 걸 포도주로 상징하는 거예요. 관제로. 응? 내가 그 관제 포도주를 뿌림 같이 내 피도 뿌려질 수 있다 이거예요. 뿌릴지라도 나는 원한다 이거죠. 자, 그 말이에요. 기꺼이 희생하겠다. 예?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 모두가 너희 무리를 또 강조한 게 왜 그랬겠어요? 하나가 되어라. 너희 전부와 함께 기뻐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예? 나는 빌립보 교회 너희가 하나가 되고 너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밝히고 빛들로 나타나고 이런 역사 위에 내가 포도주처럼 예? 핏뿌림이 될지라도 나는 뭐다? 기쁘다. 그러니까 내가 순교할지라도 너희들 전혀 까딱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 무리도 기뻐하라.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거죠. 기꺼이. 헛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믿는다 이거죠. 너희들이 내분을 그치고 하나가 될 줄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나는 관제가 돼도 좋다. 나는 산산조각이 나도 좋다. 피 뿌려도 좋다. 자, 거기까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애절하게 지금 표현을. 은근히 압력도 주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기뻐하자. 너희도 자기 희생을 해서 기꺼이 나처럼 희생하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 나도 그런다. 내가 이렇게 기꺼이 희생하겠다. 너희도 재물이요 섬김 아니냐. 희생해라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자기 주장을 하냐 이거죠. 희생을 하고 재물이 되라 이 말이에요. 섬겨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편에 서라 이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기독교의 파워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주가 될 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일이 가능하지.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성령은 그거 하러 오셨지 무슨 개인에게 기분 좋게 해주고 방언하게 하고 뭐하고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개인이 성령으로 취해서 혼자 신비하고 이런 거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해서 생명의 말씀을 팍 이 세상에 밝히려고 오신 분이 성령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 성령이 주가 되면은 자유가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메타몰포시스가 일어나고 변형이 일어나고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역사가 일어나고 맨날 애벌레 수준에서 그런 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나무나 갉아먹고 앉아있는 게 전부인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나비처럼 날아다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앞에서는 고마움,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는 곧바로 내분의 문제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2장 20, 30절까지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제 토픽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19절부터도 계속해서 이제 연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랍니다. 자, 디모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왜?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라디도를 보낸 이유가 뭐였죠? 바울을 서포트하면서 동시에 뭐를? 바울의
사정, 지금 가택연금 당했다는데 지금 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병들었는지, 예? 곧 사형당할 건지, 뭐 도무지 대체 알 수가 없거든요. 옛날이니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를 보내서 바울의 근황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고 난 다음에 근황을 쫙 얘기하다가 이제 내분 얘기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바울도 지금 뭐예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뭐예요? 이제는 거꾸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근황이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내분이 일어났다는데 도대체 지금 좀 교회가 2쪽이 났는지 5쪽이 났는지 교인들이 나갔는지 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 쪽에서 이제 저쪽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 얘기야.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야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주님이 허락하는 대로 보낸다 이 말이죠.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뭐예요? 안위, 위로. 디모데가 갖고 온 소식이 어떤 소식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분이 사라지고 화합하고 이제 사랑하게 되고 예? 서로 끌어안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이런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기를 원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 말이죠. 안위를 받고 싶어서. 응? 그래서 디모데가 가가지고 또 뭔가 사역을 하고 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디모데를 지난번에 이 빌립보서는 지금 62년경이지만 53년경 54년경 이때는 바울이 어디 있었죠? 에베소에 있었죠. 에베소에 있을 때 들려온 소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네파로 갈려서 쌈박질하고 있다. 뭐 그 안에 또 별 이상 재판정으로 가서 싸우질 않나. 별하별 우상의 제물이었던 막 개판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성찬식에서 주의 만찬에서 먼저 포도주에 취해서 가서 뻗는 놈이 없나. 뭐 별 소식이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이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 지난번에 다 공부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가 실제로는 고린도 전서 전에 편지 하나 있었고 그 두 번째가 고린도 전서고 세 번째 또 있었고 네 번째가 고린도 후서라고 그랬죠. 뭐 더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는 거는 고린도에 4개의 편지를 썼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거고 고린도 후서는 네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건 우리 수중에 없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그 사이에 벌어졌느냐?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고 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 보냈어요. 그죠? 보냈더니 어땠어요? 쥐가 뭐라고? 쥐가 뭐라고? 이런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쥐가 사도면 사도지. 이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쥐나 나나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한테 또 그 소식이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다 공부한 건데 잡수시고 그래서 또 보냈죠.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한 사람을 자기가 갔어요. 자기를 네, 자기가 직접 너무 답답했어. 자기가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구나. 갔는데도 뭐예요? 말을 안 듣고. 편지를 네. 망신만 당하고 왔어. 편지 보냈더니 흥인데 직접 갔는데도 흥이에요. 여자를 만났어요. 네가 뭔데 남의 교회에 간섭을 하냐 이런 식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바울이 꼴망신을 당하고 돌아갔어요. 야, 그런데 저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 아니에요. 너무 귀한 교회 1년 반씩이나 다른 교회는 6개월, 3개월인데 거기선 1년 반을 공을 들여놨는데 제일 골치를 썩이는 거야.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본인이 갔는데도 망신당하고 아무도 안 들어. 얘기를 제대로 안 들어. 그냥 왔어요. 안 돼 그래도.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지? 편지를 썼어요. 세 번째 편지예요. 아주 신랄하게 썼어요. 정말 그냥 반욕을 쓴 것 같아요. 우리 수중에는 없지만 고린도 후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 3서가 얼마나 지독한 내용을 썼나를 고린도
후서 네 번째 편지에 그렇게 쓴 편지를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지독하게 썼는지 후회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썼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써서 누구한테? 디도라는 제자한테 그 편지를 쥐어주고 네가 이 편지를 갖고 가서 네가 좀 사역을 하고 와라 하고 보냈어요. 근데 디도가 안 오는 거야. 야, 요즘 같으면 전화라도 해보면 되는데 카톡이라도 해보면 되는데 디도한테 소식이 없는 거야. 오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답답해서 안 되겠다 하고 에베소 사역을 끝내고 어디로 가죠?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그 드로아에 갔더니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막 마음을 열고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너무 막 복음만 전하면 막 여기서 구원받고 저기서 구원받고 야단났어. 그런데도 바울은 뭐예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티도를 보냈는데 해결이 됐나? 그 정도로 교회를 아끼는 사람. 그래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관심 없어. 적당히 여기서 사역을 한 다음에 빨리 떠나버려요. 어디로? 빌립보를 가요. 마게도냐. 거기에서 누굴 만나죠? 디도가 고린도에서 위로 올라와서 바울을 빌립보에서 만나요. 어떤 소식?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내가 사역을 했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하고 문제를 일으킨 정말 악질 분자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네? 자,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그들의 안위가 걱정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 번째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편지가? 얘기를 듣고 써서 보낸 게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한 걸 봤더니 고린도 전서 전에 하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라는 거죠. 세 번째는 바울이 갔다가 왔는데도 아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편지를 써서 디도의 손에 보낸 게 세 번째 편지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네 번째가 후서는. 네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건 디도가 갖고 간 편지예요. 없어진 거죠. 예. 디도가 갖고 간 편지가 세 번째 편지예요. 그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다 나와요. 이 사람 고린도 전서가 갖고 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라니까. 세 번째 편지를 갖고 와서 너무 은혜 받아서 그 편지가 운이라고 다 찢어져갖고 지금 편지. 세 번째 편지를 전서는 누가 갖고 가요? 그건 모르지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건 몰라요. 누가 갖고 갔는지는 몰라요. 자, 오케이. 여기도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안해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원하는 것. 지금 빌립보 교회가 내분에 휩싸여 있다라는데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온 지도 오래됐어요. 와서 병 들어가지고 또 누워있고 몇 달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는데 왜냐? 아무나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어. 로마에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로마 교인들도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는 얘기예요? 뜻을 같이 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상당수는 바울을 더 골탕 먹이려고 복음 전하고 있는 판이야. 그 정도로 로마 교회가 이게 형편무인 지경인 상태니까 바울은 주변에 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 보낼 만한 사람은 그래도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그것도 뜻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뜻을 같이 하냐면 빌립보 교회를 진실히 생각할 자. 왜? 디모데랑 같이 세웠으니까.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기로.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와서 안위를 와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가면은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도 빌립보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 왔을 거거든. 그지? 근데 디모데는 12년 전에 바울하고 같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그러니까 항상 디모데 마음에도 바울처럼 뭐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동생들 같은 거예요. 동생들. 그런 사람이 가야지. 아무나 뭐 똑똑하다고 가고 성경 잘 가르친다고 가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관계성이 중요해요. 사랑의 관계성. 이 밖에 내가 그 많은 로마 교회 그 안에 사람들 중에 디모데밖에 없다. 그들이 그 주변 사람들 로마인 그들이 불신자가 아니고 다 예수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되게 그리스도에게 헌신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이기심하고 짬뽕이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역한다고 다 순도 100%가 아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또 거기에 자기 콧구멍, 팥구멍, 콩고물 다 떨어지고 싶어서 이기심하고 헌신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짬뽕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디모데는 순도 100%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 왜 그러냐면 22절 디모데는 그냥 순도 100%가 된 사람이 아니라 용광로에 들어갔다 온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순금이 불순물하고 갈라지는 그런 연단을 받은 사람이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한다. 빌립보에 있을 때부터 지난 12년 내내 그 말이지. 그 연단은 빌립보에서 수고한 거를 얘기하는 예, 그거 플러스 지금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효자가 아버지 섬기듯이 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디모데도 그렇게 나와 함께니까 복음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디모데를 보내겠다. 내 일은 뭐예요? 재판 날짜가 잡혀서 이 재판에서 사형당하게 되면 또 안 당하게 되면 또 풀려나게 되면 이 재판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에 이 재판이 언제로 결정되고 이런 걸 다 봐서 디모데를 그거에 준해서 보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직 그게 확실치 않으니까 디모데 말고 누굴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가 가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살펴볼 24절 누굴 보내겠다?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 디모데는 좀 보류하겠다. 왜? 내 재판 날짜니 뭐니 내 근황이 아직 확실치 않다. 앞에서는 안심시켜놓고 지금은 또 모른대. 그러니까 바울도 인간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는 걸 무마시키려고 앞에는 얘기한 거지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핵심적인 메시지.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죠. 그리스도의 마음. 바울은 그 마음으로 행했다 이거죠. 디모데도 그 마음으로 행했다. 빌립보 교회가 내분이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 됐으니까 편지가 남아있겠죠? 응? 지난번에 우리가 빌레몬 공부할 때 빌레몬서가 남아있는 걸 봤더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아니면 팍팍 찢어버렸겠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네?